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저희가 읽어 드렸는데 한 번으로 끝내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읽어 드리지 못했던 뒷부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술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의 단짝 안여사가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어서 저의 단짝 안여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줄 그으며 읽었던 내용들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곧 보호, 존경, 책임, 지식의 근원이 있다. 만일 순수한 자기애를 가진 어머니의 역량을 연구할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 기쁨,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존도력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신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성격 구조를 분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역설적 논리학에서는 신에 대한 사랑은 사고를 통한 신에 대한 지식이거나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 사상이 아니라 신과의 일체성을 경험하는 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곧 그의 신에 대한 사랑의 본성이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본성과 대응하고 더 나아가 그의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성질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욱 성숙한 사고에 의해 은폐되고 합리화됨으로써 흔히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긴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소비를 말하고 상품, 구경거리, 음식, 술, 담배, 사람들, 강의, 책, 영화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은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며 성적 행복은 오히려 심지어 이른바 성의 기교에 대한 지식조차도 사랑의 결과다. 어머니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소생시키는 자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다. 어머니는 사랑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머니만큼 깊은 상처를 주지는 못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활에 의의가 없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식들의 생활을 통해 의의를 느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어서나 자식들에 대해서나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오류, 즉 사랑은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환상이다.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것이다. 사랑의 현존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곧 관계의 깊이, 관련된 각자의 생기와 힘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인식하게 하는 열매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혼자서 몸소 겪어야 하는 개인의 경험이다. 기술의 실용에는 훈련이 요구된다. 훈련된 방식으로 이 기술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기술에 숙달되지 못할 것이다. 사실 현대인은 일을 떠나서는 자기 훈련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고 있다.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에는 게을리 지내거나 빈둥거리고 싶어 하며 더 좋은 말을 쓴다면 긴장을 풀고 싶어 한다. 세 번째 요소는 인내다. 빠른 결과만을 바란다면 우리는 결코 기술을 배우지 못한다. 그럼에도 현대인에게 인내는 훈련이나 정신 집중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우리가 어떤 기술에 숙달하려면 삶 전체를 이 기술에 바치거나 적어도 이 기술과 관련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이 기술 훈련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이 말은 이 기술 분야에서 명장이 되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삶의 모든 국면을 통해 훈련, 정신 집중, 인내를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훈련이 외부로부터 부과된 규칙처럼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의지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다. 정신 집중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서를 하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실상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은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습 이외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곧 음악 감상, 독서, 사람들과의 대화, 경치 구경 등에 전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활동이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고 이 일에 몰두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뜻이다. 정신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현재에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면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를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한 상황을 보고 싶다면 가장 현저한 예를 우리는 어머니의 어린 아이에 대한 민감성과 재빠른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는 왜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바심 내는가를 말해줄 것이다. 신앙과 용기의 훈련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사랑할 줄 알게 되려면 그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야 한다. 인간이 경제적 기구에 이바지하지 않고 경제적 기구가 인간에게 이바지해야 한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익을 나누어 갖는데 그치지 말고 경험을 나누고 이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의 궁극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